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제목부터가 쉽지 않은가 보다. 우리 아이들이 별로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한번 최대한 쉽게 오늘 말씀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모르고 또 혹은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어서 알아보지 못하고 엇갈렸던 적 혹시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윈 콜리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평생 가보지 않은 낯선 나라 인도의 어느 공항에 자정이 높은 깊은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도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을 데리러 오기로 이메일로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주고받았으니까 얼굴을 모르고 또 정확히 어디서 만나는지 알려는 줬는데 당사자가 잘 모르는 거죠. 그곳이 어디인지. 그래서 무거운 짐을 끌고 굉장히 덥고 끈적끈적한 인도의 밤거리로 무작정 나섰다고 합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의 친절한 눈빛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제 헤매기 시작했어요. 무려 이제 1시간 동안이나. 그는 이제 사람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막 이렇게 이제 튀는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1시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윈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금방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 앞을 몇 번이고 계속 지나가셨는데도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기대했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모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대했던 화려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또 내가 상상했던 내 입맛에 딱 맞는 양념이 덜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몰라본 거죠.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그 화려한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알아보고 그 주님, 하나님 놓지 않았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성경의 대답이 되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을 알기가 가장 먼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이에요. 우리들의 여건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선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저 먼 공간에서 뒷짐 주고 계시고 너희들 잘해라 라고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투머치 토커예요.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시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두 가지는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에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은 언제일까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쓰셨어요. 심부름꾼을 부르셨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본문에서 선지자가 뭐라고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좀 재밌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모양이 다 달랐대요. 선지자들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뭐 목사로 부른 저만 해도 뭐 각 교회 목사님 다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어떤 선지자에게는 깊은 밤 신비한 꿈으로 나타나시는 모양이 있었어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야, 꿈으로 안 나타나시면 다 거짓 선지자야.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모양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또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직접 목소리로 네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모양,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이제 심부름꾼들의 모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부름꾼들에게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세요, 빨리.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 부분, 부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부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제 퍼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0조각짜리 퍼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퍼즐을 어떻게 이제 심부름꾼들에게 줬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 퍼즐 중에 한 10조각 떼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몇 개? 한 7개 정도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예요? 52장인가 되죠? 제가 이거 확실히 못하겠네. 시험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52장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7조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다윗왕에는 몇 조각 줬을까요? 한 20조각 줬다고, 이렇게 풍성하게. 다윗이 이제 예수님의 전 이런 족보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죠. 여러 부분.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도, 대단한 성공을 일으켰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한계를 가진 인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보다 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 그들의 삶으로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작은 그릇 하나에 도저히 다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심부름꾼들이 전해준 말씀은 언제나 부분적이 되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이 모든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들고 있는 그 퍼즐 조각을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걸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안 됩니다. 부분으로밖에 주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공을 못 해요. 하나님의 진짜 얼굴, 그 아름다운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어딘가 늘 1%가 부족해요. 어딘가 비어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옛날 시간들이 쌓이고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2절 상반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다. 야, 심부름꾼 나 이제 그만 보낼래. 그게 뭐예요? 모든 날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멈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작업이 필요 없어요. 퍼즐 조각을 맞추면서 상상의 나래를 필 그런 시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 완벽한 자기 계시가 됩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끝났는데도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요,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끝났는데. 그렇죠? 물론 불안한 마음에 기웃거린 사람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꾸만 우리들을 기웃거리게 만드는 잘못된 사람들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냐면, 내가 어젯밤 깊은 산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어. 그죠? 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야만 당신 자녀의 앞길이 열린다? 성경 말고 나를 새롭게 깨달은, 내가 새롭게 깨달은 신비한 비밀을 알아야만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삭이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불안한 사람들. 그죠? 아픈 사람들. 그죠? 곤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넘어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결코 우리는 속지 말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자, 이거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또 분명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전 상반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100% 완벽하게 단 1%에 더할 것이 없이 당신의 뜻을 뭐예요?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결제 사인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거실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네 골목길 나가가지고 어디 오시나, 어디 오셨대? 수군거리는 가짜 심부름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것처럼 웃긴 장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리의 가정의 미래와 자녀의 앞길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받고 싶다면 더 이상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새로운 환상? 웃기지도 않아요. 신비한 기적? 어처구니가 없죠. 누군가 용하다는 어떤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쫓아다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한 분, 기록된 성경 말씀이자 살아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만 똑바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와요. 그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광채라는 건데, 이제 이건 햇빛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 3절 상반절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시는데, 광채라는 단어하고 형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먼저 광채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저 높은 우주로 날아가 가지고 태양을 직접 만질 수는 없어요. 뜨거운 불덩이 곁으로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리 얼굴에 비치는 따뜻한 햇살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이 저기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광채라고 부른 것은 이 태양이 주는 놀라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태양은 눈부시게 밝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으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숨겨진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고 오는 가짜 계시들, 건전지가 다 되면 꺼져버리는 차가운 손전등의 그런 불빛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눈부신 태양이 떴는데 깜빡거린 손전등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또 영원한 그 광채 자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비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어둠과 거짓말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 이게 태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태양빛은 그런데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밝기만 하지 않아요. 따뜻합니다. 그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해야 돼요. 밝으면요, 우리 같은 죄의 속성이 있는 사람들은 맨날 뭐예요?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밝은 곳에 나오는데 다 밝게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더 밝게 가까이 가면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태양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차갑고 캄캄한 방 안에 아침 햇살이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따뜻해지게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 발전소가 열을 끌어올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지구 온도 1도 올리는데 말도 안 되게 힘들대요. 태양빛이 내리쬐면 이제 순식간에 지구 온도 1도 끌어올립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지구 따뜻해져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광채시라는 것은 새학기를 맞이하며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자녀들의 마음, 또 서로 날카로운 말로 찌르고 상처받아 얼어붙은 우리의 다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햇살처럼 스며들어와 우리를 부드럽게 녹여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광채 가운데. 자, 그러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느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를 느껴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는 거예요. 야,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괴롭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 천자 그림의 말씀 제대로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내 고백이 들어가면서 따뜻한 온기까지 같이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를 읽을 때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진짜 햇살을 그때 쬐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따뜻한 온기가 내 가슴에 밀려와서 나의 얼어붙은 마음이 스스로 녹아내릴 때 그제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것, 그 순간이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영광의 광채라는 거기에 담겨있는 최대한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형상이라는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그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형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제 옛날 로마 황제가 이 문서는 진짜 내 명령이야, 이 사람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최종 결제를 할 때 자신의 반지에 있는 그 도장을 뜨거운 붉은 밀랍 위에 꽝 하고 찍어서 남기는 선명한 자국을 의미합니다. 꽝,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예. 황제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진짜 중에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반지와 100% 똑같은 모양, 단 1mm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도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밀랍의 도장이 아주 깊고 선명하게 새겨지려면 반드시 뜨거운 불의 열기와 강한 압력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향한 그분의 진하고 영원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도용하시냐면 십자가라는 무섭고 뜨거운 고통의 형틀 위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던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붉은 피를 짜내어서 우리의 심령에 지워지지 않는 구원의 도장을 뭐예요? 꽝 하고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극심한 고통과 깨어짐으로 찍어낸 하나님의 그 선명한 사랑의 도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의심이 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나를 향해 피 묻은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도장, 결제 도장,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곧 우리를 보며 눈물 짓고 계시는 누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멈춰가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줄어가던 예수님의 그 심장 박동 소리가 곧 우리를 살리기 위해 뛰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심장의 박동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의 완벽한 진짜 도장이신 그분은요, 그저 우리에게 내가 진짜였어 라고 보여주기만 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와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아침을 깨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위대한 일을 직접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우주를 붙드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3절 중반절 가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세상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장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내 말 안 들으면 너 길뿐만 아니라 네 자녀 앞길도 막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멸망하지 않고 오늘 또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영웅들이 지켜줘서가 아니에요. 용하다는 무당들이 지켜줘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단단히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새 학기, 새로운 환경 앞에서 긴장하는 우리 자녀들, 가정의 그 경제, 또 일터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짐 앞에서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그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능력의 주님이 우주를 붙드시는 그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의 온 가족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거짓 교사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붙드시는 기적보다도 더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기록이 또 하나 나옵니다.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또 다음 단계로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죄가 아직 덜 씻겼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더 바쳐야 돼? 더 세게 기도받아야 돼. 마지막 시험이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꼬드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미 완벽하게 하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의 죄가 뭘까요?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힘으로 우리의 자녀를 성공시켜 보려다 지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하고 틀리게 사랑의 말이 안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 것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뾰족함이 없는 부모들이 누가 있어요? 다 실수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의 성공 다 버리고 나는 말씀 가운데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취하는 우리의 행동들, 여기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뒷전에 안 두고 살아갔던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더지했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 우리 가운데 넘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이런 가정의 깊은 상처, 우리 영혼의
죄의 때를 벗겨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3절 하반절입니다. 3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이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죠. 그러면 가장 더러운 것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누가 감히 그 옆에 앉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만약에요, 이 땅에서 죄를 한 99.9% 처리하시고 올라가셨다면 하나님 우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우리의 죄를 씻는 그 고통스러운 작업을 십자가에서 100%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여기에 보태면 돼요, 안 돼요? 보태면 사투리인가?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을 더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승리자이시기에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당당히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은혜로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고백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 우리가 캄캄하고 낯선 밤거리를 헤맬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앞에서 두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막막하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운 신비한 기적이나 사람의 말소리에 귀 기울이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기를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신 주님, 가장 깊은 고통의 도장으로 나를 인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이번 한 달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의 곁에 두시고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더듬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상처받고 삐걱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단단하게 또 평안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위대한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품을 발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